오늘 성령 강림 주일, 성령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평강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자, 옆에 분들에게 오늘 평강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샬롬은 발음을 못해도 괜찮아요. 살롬이 되고요. 아무튼 뭐 이렇든 저렇든 샬롬을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오늘 또 찬양합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영국에 이제 교회가 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교회 옆에 신축 건물이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건물인지 교회 목사는 굉장히 궁금했고, 신축 건물이 완성이 되었는데 간판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교회 옆에 세워진 그 신축 건물은 젊은이들이 술과 파티를 하는 클럽이었습니다. 교회 옆에 매일 밤마다 번쩍번쩍하니까 목사님 입장에서는 너무 이렇게 혼란스럽고, 또 젊은이들이 교회 안 오고 또 클럽으로 갈까봐 도저히 안 되겠다. 교인들을 모았습니다. 운영위원회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부터 매일 밤마다 저 클럽이 망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문 닫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날부터 매일매일 와서 기도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일인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클럽이 불이 나가지고 소실이 되었습니다. 이걸 듣고 성도들이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네, 자축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클럽의 사장이 열받아가지고 그 다음날 경찰서에 이 교회 목사를 고발했습니다. 결국 여러 시간이 흘렀고 교회 목사가 법정에 서게 되는데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기도한다고 불난다고요? 에이, 말이 안 되죠. 기도했을 뿐인데 어떻게 불이 나요? 계속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되고 결국은 판사가 결론을 이렇게 맺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가 기도를 해서 클럽이 불이 나서 망했다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무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한 가지는 알게 되었습니다. 클럽의 사장이 교회의 목사보다 훨씬 믿음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특권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기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우리는 기도하는데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과연 듣고 있다라고 믿고 있을까요? 또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과연 믿고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7장, 8장과 같은 그런 스펙타클한 환상이 아닙니다. 7장의 내짐승 환상, 여러분, 8장의 숫양과 숫염소, 그 숫염소에서 나온 작은 뿔 환상처럼 그런 환상이 아니라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은 1절, 2절을 보면은 이 이야기가 펼쳐진 때는 바사왕 다리오 첫 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을 바사가 무너뜨리고 바사 제국이 들어선 지 첫 해에 바로 이 일이 일어났다. 그 첫 해에 다니엘이 2절을 보면은 바로 예레미야의 예언의 글을 읽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의 글이라는 게 뭡니까? 선지자의 글이라는 말인데, 여러분, 선지자의 글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오늘날로 표현하면 성경을 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성경을 읽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주시기도 하시겠지만, 진짜 대부분은 오늘날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뜻을 계시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해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다니엘이
다리오 왕 첫 해에 예레미야의 한 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의 내용이 뭘까요? 자, 2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거치리라.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바로 유다의 이스라엘의 바벨론 포로 70년이 곧 끝나게 될 것이다. 쉽게 말해서 바벨론이 멸망하고 다시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해방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긍정적인 여러분 소식입니까? 부정적인 소식입니까? 긍정적인 소식이니까 이런 소식을 들으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뻐해야죠. 즐거워해야죠. 그런데 이 해방의 기쁨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이 반대의 방향, 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기쁨의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3절을 보십시오. 이런 반응을 보여요.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재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뭐 했다고 했습니까? 금식했다고 했습니다. 회개했다는 얘기잖아요. 그 3절부터 오늘 19절까지 이 다니엘의 긴 기도가 펼쳐지게 되는데 이 기도의 요지는 이겁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황폐화된 성소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드리거든요. 좀 이상합니다. 바벨론 포로가 곧 끝난다면서요. 그러면 기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다니엘은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자가 뭡니까?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를 갖고 있는데 이것은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알려주는 사람,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 것인지를 내다보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과연 좋은 것만 봤을까요? 해방은 당연히 기쁘죠. 뭘 봤을까요? 해방 이후에 수백 년 동안의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 어려운 역사의 시절을 지나가고 있는 나라인데 그 중에 가장 어려웠던 시절이 아마 일제 36년의 압제 아니었겠습니까? 일제 시대 때 여러분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소원은 뭐였을까요? 조선의 독립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우리 선조들이 대한독립 만세 외치고 총과 칼에 죽고 희생하고 나라 지키기 위해서, 나라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잖아요. 대한독립 만세. 그들의 간절한 소원은 독립이었습니다. 그래서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난 뒤에, 그런데 역사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어떻게 됐습니까? 해방을 한 이후에 미군과 소련에 의해서 이 한반도의 신탁 통치가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은 나중에 남과 북이 소련의 통치, 미국의 통치 속에서 1950년이 되면 같은 민족끼리 전쟁을 벌이게 되고 같은 민족끼리 총을 겨누고 죽이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만일 독립뿐만 아니라 독립 이후에 그런 비참한 비극이 일어날 것을 내다봤다면 독립이 과연 아름다운 일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는 거죠. 독립 자체는 너무 기쁜 일이지만 그 후에 얼마나 많은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편치 않은 거죠. 예레미야는 지금 그걸 본 겁니다. 해방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를 보았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가 개신교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개신교와 카톨릭 학자들이 1970년대에 같이 성경을 보자라고 번역한 성경이 있어요. 공동 번역이라는 성경입니다. 이 공동 번역에는 66권의 성경 플러스 외경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그 외경도 굉장히 역사적 사실이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니까 그 외경에 보면은 공동 번역 마카베오 하라는 외경에 보면은 바로
해방 이후에, 바벨론 포로 해방 이후에 수백 년 동안, 수백 년 후에 예루살렘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마카베오 하라는 외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카베오 하 5장 12절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예루살렘에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는 만나는 사람마다 가차없이 칼로 쳐 죽이고 집으로 도망간 사람들을 모두 학살해 버리라고 부하들에게 명령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사세는 거룩한 기물에 그 더러운 손을 대고 또 다른 왕들이 이 성전의 발전과 영광과 영예를 위해서 바쳤던 봉헌물을 그 더러운 손으로 마구 쓸어 갔다. 지난주 우리가 수렴소 환상 속에 보면은 수렴소의 웹볼 알렉산더가 꺾이고 네 장군으로 갈려지게 되고 그 네 장군 중에 누구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네 장군 아래에 한 뿌리 아래로 작은 뿔이 등장한다고 했잖아요. 그 작은 뿔이 등장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을 박해한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고 우리가 3번 반복해서 읽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로 지금 거기 등장하잖아요.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 성전을 더럽히고 유대인들을 박해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제우스 산당을 세우고 돼지머리를 바치고 그런 일이 일어나겠다라는 걸 지금 마카베오 하가 기록하고 있어요. 다니엘은 여기까지 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을 때 나중에 유대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여러분 뭘 일으킵니까? 마카비 혁명을 일으키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것에 대한 분노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킵니다. BC 167년에. 그리고 나서 167년 이후에 마카비 혁명 이후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대교가 네 파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문자주의자인 바리새파가 등장하고 성전을 통해서 이익을 챙겨 먹었던 사두개파가 등장하고 그리고 폭력으로 뒤엎읍시다 열심당이 등장하고 다 싫다 우리는 저 동굴로 들어가서 광야로 들어가서 짱 박혀서 기도만 하자 SNF파가 등장합니다. 이 네 파가 등장하는데 이 네 파 또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요. 다니엘은 여기까지 본 겁니다. 여기까지 보니까 바벨론 포로 해방 이후에 70년 이후에 해방을 맞이했지만 수백 년 동안 여전히 혼란스러운 예루살렘의 항폐함을 보면서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너무너무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다니엘의 기도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9장 5절 시작.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철저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요. 9장 19절을 보시면은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 주여 삼창의 기원이 여기입니다. 주여 삼창의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 주여 용서하소서. 이것이 핵심인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9장의 핵심은 다니엘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도가 할 수 있는 마지막에 행하는 마지막 저항이 아니라 뭡니까? 성도로서 누리는 가장 아름다운 특권이자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가장 능동적인 믿음의 무기가 기도인 겁니다. 다니엘이 여러분 오늘 다니엘의 역사를 한번 보시면요. 다니엘 1장을 보세요. 다니엘 1장 10대 나이에 바벨론으로 끌려왔죠. 얼마나 힘겹습니까?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런데 바벨론 신하가 되는 순간에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뭘 안 먹겠다고 했습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지 않겠대요. 여러분, 이 결단은 뭐가 뒷받침된 겁니까? 기도가 뒷받침된 겁니다. 또 다니엘서 2장에 4장에 바벨론 왕의 꿈을 해석하죠. 또 다니엘 5장에 바벨론 벨사살 왕의 글씨를 해석하죠. 이 해석이 다니엘의 능력입니까? 아니잖아요.
그가 기이한 것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다니엘서의 가장 하이라이트가 6장입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갈 위협 속에서도 다니엘은 꿋꿋이 전에 하던 대로 뭐 했다고 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어제 했던 대로 여전히 감사하고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영성의 핵심이 바로 기도인 거죠. 미국의 유명한 경영학의 대부인 짐 콜린스라는 사람이 유명한 말을 남겼죠.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여러분, 바울도 필립보서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아니라 유익한 것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것은 얼마나 여러분 우리를 편리하게 합니까?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게 많잖아요. 여러분, 오늘날이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 제가 설교자라서 또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단어 하나 찾기 위해서 사전 찾고 그런 시간을 들여서 이제 단어의 내용을 파악을 했는데, 요즘에는 클릭 한 번으로 단어의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게 설교 준비해도 되나? 이런 생각 듭니다. 클릭 한 번으로 밤에 물건을 제가 클릭하면 아침에 일어나기 전에 이미 배송이 완료되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요즘 반자율주행 자동차 등장으로 곧 자율주행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운전하면서도 커피 한 잔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좋은 것에 머물게 되면 타락하게 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위대한 것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위대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묵상할 줄 아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항상 깨어 기도하라. 나와 함께 항상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도는 좋은 것을 뛰어넘어 위대한 것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다니엘의 간절한 기도에 대한 응답, 다니엘이 3주에 걸쳐서 기도한 겁니다. 이 9장에 보면 3주 동안 이런 금식기도, 회개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죠.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은 일의 환상. 제가 발음이 안 좋기 때문에 일은 일의. 일은이 뭡니까? 70이고 일에는 뭡니까? 곱하기 하면 490이죠. 490. 산수가 안 되면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70 곱하기 7, 490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24절을 보겠습니다. 24절. 자, 이런 일의 환상이 어떤 건지 보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거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쉽게 말해 이른 이래 90이 지나면 이 어려움의 시간이 끝날 것이다. 자, 여기까지 만일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면 다니엘이 그렇게 힘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런 이래를 25절, 26절, 27절을 보면 다시 세 시기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이 이런 이래 안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자, 한번 스크린 띄워주시겠습니까? 첫 번째 7이래가 있습니다. 7이래니까 7, 7이 49죠. 49가 필요합니다. 또 49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62이래를 지나야 됩니다. 62 곱하기 7하면 434죠. 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에 한 이래 1 곱하기 7, 7을 지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우리를 힘들게 하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 밑에 설명을 보시면은요, 이런 일에는 뭘까요? 이런 일의 환상을 우리가 해석하기에 있어서 우리는 이것을 숫자가 딱 떨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당연히 그렇게 계산하면 2단 되고 4단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14만 4천 명이 진짜 14만 4천 명이 아니잖아요. 뭡니까? 구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12, 12지파, 신약의 성도를 대표하는 성도 대표 12사도 12, 12, 144, 히브리어에서 가장 꽉 찬 수 1000을 곱하면 14만 4천이니까 이건 바로 14만 4천 명이란 말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모든 수를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18장에서 베드로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예수님, 형제를 얼마만큼 용서해야 됩니까? 어디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이건 490번만 용서하라는 얘기 아니라 끝없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형제가 진짜 진심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조건 없이 계속 용서해 주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과 더불어서 다니엘서 7장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숫자도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특별히 오늘 등장하는 71에 490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71에는 뭘까요? 71이라는 말은 스크린 띄워주십시오. 하나님 백성 역사 전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의 역사의 전체입니다. 490은. 자, 그런데 그 71회를 세 시기로 나누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요? 7일에 49. 이건 25절을 읽어보면 바벨론 포로 70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니엘이 볼 때 이 7일에만 지나면 끝날 것 같아요. 이제 곧 얼마 안 남았잖아요. 7일에 이제 곧 끝나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두 번째 62일에 434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434, 62일에는 뭘 의미할까요? 바벨론 제국을 무너뜨리는 메데바사와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 긴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힘겹습니다. 그런데 또 62일에가 또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세 번째, 한일에. 여러분, 자, 정신을 차립시다. 한일에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일에는 뭡니까? 7인데 이건 이전에 맛보지 못한 가장 결정적인 박해의 시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때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26절, 27절 읽어보시면 이때 제사장이 없어질 것이다. 제사장이 뭡니까? 예배, 하나님의 예배가 더럽혀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악한 자가 나타나서 성도를 괴롭힐 것이다. 자, 요것만 읽어보죠. 27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해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한 일해가 가장 어려운 시기인데 어쩌면 우리는 지금 한 일해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힐 것이다. 다니엘이 보았을 때는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포함해서 세상 제국 끝날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타나게 될 악한 자, 적그리스도 모든 환란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9장을 보면서 제가 한숨밖에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인생 쉽지 않겠구나. 인생 쉽지 않겠구나. 이런 일인데 이런 여러 차례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의 나라 영광 회복이 될 것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런 일의 한상의 분명한 뜻은 반드시 끝이 있다는 얘기고요. 근데 두 번째 의미는 여러 차례 과정을 통과해서 우리는 진짜 영광을 맛보게 될 거라는 얘기잖아요. 참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어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러면 그 71회 중에도 7일에 해당이 되는 바벨론 포로 70년을 지금 다니엘이 보내고 있는데 그 71회도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그 기나긴 71회를 견딜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 긴 과정을 지금까지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건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희망 고문이 아닙니다. 무조건 잘 될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근거 있는 약속,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그 약속을 붙들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견딜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다니엘이 붙들었던 두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잘 보면 두 가지를 붙들었어요. 두 가지 말씀을 붙들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하고 봉헌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과 언약을 맺으시죠. 솔로몬아, 네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이 예루살렘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바로 다니엘은 이 솔로몬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다니엘 6장에서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기도한 거예요. 첫 번째 그걸 붙들었고요. 두 번째 뭘 붙들었을까요? 예레미야의 글을 그는 언제나 믿었습니다. 70년이 지나면 바벨론 포로가 끝나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 약속을 믿고 그는 기나긴 7일의 시간을 견뎌낸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70일에 인생의 7일을 지나고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뭘 붙들고 이 긴 시간을, 인내의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다니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붙들어야 될 언약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두 가지로 오늘 정리하고 싶더라고요. 두 가지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입니다. 4장 16절 시작.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참 신기한 게요, 마음이 진짜 힘겨울 때, 무너질 때, 제가 진짜 좋아하는 찬양이 이제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찬양인데요. 이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이다 보니까 이거 어느 날 제가 진이라는 그 음악 사이트에 들어가서 음악을 들었는데 저한테 문자가 날아왔어요. 당신이 작은 불꽃 하나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들었습니다. 이런 문자였어요. 그 정도로 들었어요. 근데 이 찬양을 들을 때마다 진짜 너무너무 힘이 솟아요. 흑암에 앉아 있어도 주님의 빛을 부침을 받는 자는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자,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예수는 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 마귀는 그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마귀는 예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이게 뭡니까? 발꿈치를 상해가지고 치명적으로 죽습니까? 전혀 여러분 희생당하지 않습니다. 전혀 치명적이지도 않아요. 이건 바로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박멸시킬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를 어떻게 한다고요?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머리를 상하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예수님이 마귀의 머리를 박멸한다는 건 뭡니까? 부활을 의미하는 거죠. 최초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말하고 있다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은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간을 위해서 십자가를 이기시고 뭘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미 마귀를 이겼다라는 것을, 악한 권세를 이겼다라는 것을, 한 일의 가운데 등장하는 악한 권세자를 이겼다라는 것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가 이미 악한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도 믿고 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부터 시작될 것이고, 지금 이 순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십자가 부활을 믿고 사는 자가 되면 성령으로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맛보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이 말씀, 이미 이기신 주님 붙들고 십자가 부활하신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을 누리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190장 찬양하겠습니다.